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0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빼앗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빼앗았다면 그거를 지키려고 싸우고,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도 못했다면, 찾지도 못했다면 빼앗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가보면은 굉장히 싸워야 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싸워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좀 길지라도 본문이 짧게 읽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그 마음을 이렇게 몇 절부터입니까? 이 앞전장으로 넘어갈래요. 14절서부터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진리로 우리의 중심, 허리띠. 왜 허리띠냐면요, 허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때는 항상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그런 두루마리 같은데, 옷을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것으로 염이라는 얘기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의의, 예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탁하니 허리띠를 띈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마음 중심에요. 머리만 아니고 마음 중심에.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질병이랄지 물질이랄지 자녀 문제랄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기에게 모든 삶의 어려운 삶에 이 방패를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적군이 쫓아올 때에 뒤에 보면 불화살이 있잖아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기서 말하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근심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무엇으로 짓을 것인가, 물질은 누가 갖다 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근심 위에 그거를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불화살,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쏜다면 외부적으로 뭔가가 와서 공격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가 오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오케이? 아멘. 그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가 다르다. 오케이? 아멘.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 모든 것 위라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채용이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근심할 것이고, 우리 양양래 집사님은 아이고 내가 앞으로 병들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인데 내가 앞으로 병이 나이가 먹을수록 병이 오면 어쩌실 것인가, 또 뭐 우리 이만 집사님 앞으로 내가 자녀들을 이어야 될 텐데 어떤 놈이 짝을 데리고, 사람은 항상 근심과 염려가 달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다른 분들은 저기 있는 그 말씀에 불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그것을 다 이겨낸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라. 이 구원받은 백성을 항상 투구를 머리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걸 쓰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뒤에 써졌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져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검으로 싸웠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쏘았어요. 생각 속에 뭔가 다른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럼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샥샥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또 근심하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죽음을 위협하고 주여 믿습니다고 들어갔는데, 나는 이 쬐까는 웅덩이만 들어가라고 이렇게 가슴이 새가슴 되었고 벌벌 떠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성령의 검으로 잘라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18절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밖에서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중언부언한 기도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너 자신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쟁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의 무장된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악과의 싸움이죠. 네? 악한 것들과 싸움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될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항상 싸워야 되는데 얻기 위한 싸움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니까요. 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8절과 10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진 증표예요. 네가 내 신부가 되어줘. 그러면서 이 신랑이 10 드라크마를 자매에게 딱 줬어. 근데 이 10 드라크마는 지금 오는 날로 말하자면은
결혼 반지야. 자, 영화에서 봐보면 결혼 반지, 나는 너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 결혼 반지를 딱 그 증표로다가 어디다 빼놓더만. 어디다 빼놔요? 서랍속에 넣어도 화장대에 빼다가고 썩을 놈, 내가 너하고 어쩌니 간밤에 싸웠는데 나 너하고 못 살겠어. 그걸 은근히 말하는 것이 반지를 딱 빼갖고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면 10드라크만은 요즘나로 말하는 이 반지야. 반지를 잃어버렸어, 여자가.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겠어, 내버렸다고 생각하겠어. 생각하기에 나름이야. 이건 너하고 나하고 안 살자는 얘기요? 아니면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10드라크만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10드라크만은 한 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표예요. 남편과 신부에 대한 증표예요. 가락지를 잊어버리면 쓰겠어요? 그거다 빼놔버리면은? 근데 이 10드라크만을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면 어쩌겠어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이거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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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어. 그러면은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소중하다. 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 앞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잊어버렸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따지면은 이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 즉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식이야. 그 증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셔. 그 잃어버린 것을 언제 잊어버렸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런 이것은 온 인류적인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교회 짓을 하고 내가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를 잃어버렸어. 목사가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찾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잊어버렸으며 언제 잊어버렸으며 왜 잊어버렸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림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는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로부터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문제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날 잘 받았다가 하나님과 목사가 참 친하게 지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신경을 거기다 쓰면서 뭐를 그때 딱 잊어버렸어. 그랬다 하면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면은 잃어버리게 한 것이 곧 사단이겠죠. 사단은 우리로부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의구심을 만들게 만들고, 또는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멀게 뛰어나 버릴까. 때로는 의심과 근심이 아니면은 반드시 보암직하고 좋은 곳으로라도 뛰어버린단 말입니다. 오메 아파트 짓다 보니까 아파트 하나 내가 있으면 쓰겠어. 아파트 하나 살라다 보니까 그놈에다 몰두하다 보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이게 마귀의 사단의 좀 관계를 끊어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다면 지키려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침노를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얻은 사람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두 가지 싸움이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 아담은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줬으면 무엇을 하기 위한 싸움을 써야 될까요? 지키기 위한 싸움을 써야 돼요. 이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여러분 어떤 싸움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순종함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라는 싸움은 곧 이미 얻어진 천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를 불순종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에 싸움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즉 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권사님, 집사님 이거는 싸워야 되고 이거는 지켜야 돼. 그런데 살짝 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다. 그것은 아니야. 아니야. 내 날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알도 모르면서 나보다 이걸 하라고 그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해버려요. 그놈에 절대 속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죠.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죠. 또 성경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헐, 내가 봤어? 천지창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봤어? 살아났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한 그 원인은 악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설마 이것을 먹으면 죽기야 하겠어? 설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잠깐 논다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기서 하겠어? 택도 없지? 이것 조금 한다고 내가 오늘 주일 한번 성수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 어림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몇 년인데 뭘 그까지도 한 번 갖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니야. 이처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하게 하는 것이,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을 거역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을 것이구나. 한 번 정도 어겼는데 내가 죽기사, 아담이 한 번 선악과 딴 것 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점점 피폐해져가지고 재밌었던 내 삶이 재미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활기도 떨어지고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왜 내가 살아간지도 모르겠고 이제 영적으로 점점 피폐되고 가난해져서 삶은, 육적인 삶은 항상 즐거운 것 같으나 내 영혼은 가난해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곤고하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 의욕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래서 우울해진,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많이 삽니까? 인생이 그냥 즐거울 수 없으니까 술이 아니면 즐거울 수 없어요. 담배가 아니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담배가 아니면 내 영이 맑을 수도 없어요. 마약이 아니면, 좀 더 심해지면 마약이 아니면 내가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보기에는 멀쩡하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빨쩡해갖고 오메 남들에게 참 오메 저 사람은 참 예쁘게 생겼다, 옷도 참 예쁘게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자인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다 보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살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마약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울 것인데, 이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침노하여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 야 이미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요. 마라의 쓴물 앞으로 끌고 가요. 광야로, 밥도 먹을 것 없는 광야로 끌고 가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턱하니 갖다 놉니다. 어머나 교회지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머나 자식들을 여울란디 무엇으로 여웠구나. 깝깝해보네. 내일 아침까지 이거 딱 해결해야 돼. 내일 아침까지. 아니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도 아니야.
이달의 생활을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그 앞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왜요? 나는 너의 능력 있는 존재다.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고 엄청난 큰 문제 앞에다 나를 턱하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당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강을 수없이 건너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이런 어려움을 갖다 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자. 네가 나한테 맡겨봐라. 네가 할 수 없는 문제냐? 그러면 나한테 맡겨봐. 그러면서 나를 구하고 나한테 찾아. 나한테 다가와. 나한테 요구해. 내가 다 해줄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 큰 어려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으로 뭐든지 착착착착착 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내 방법, 내 삶의 내 형태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지 않는다면 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도 잘 때 내 일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여러분의 생각을 뜯어 고쳐서 가루 만들어서 내까지 뿌려버려야 된다니까요.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안 해도 잘 풀리네.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망하는 지름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온다니까요.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는데 뭐들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만 올 때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보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재앙을 만나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애굽에서 끊고 내려.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에서 끊고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네가 이 문제 해결 못해? 그럴 줄 알지.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주의가 안 해. 모르는 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요. 신앙은 그래서 두 가지 싸움이에요. 찾기 위한 싸움인가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 누구나 싸워야 돼.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싸워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빼앗고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얻게 하기 위한, 잃어버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으려면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으려니까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불 속에 어디 들어갔는가 어디 들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지 조각이니까 뭐 여기 뭐 어디요 방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불속도 들어가고요 뭐 그냥 아주 그냥 불속에도 들어가고요 별의별 상품이 다 있는 거예요. 낮은 데 들어갔더니 머리가 찌기도 하고 뭐 안 보이는데 어디 벽에다 확 부딪히기도 하고 막 아침에도 찾고 밤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그놈을 찾을 때까지 일도 손에 안 잡혀. 뭐 잃어버린 놈 찾으려면 양양의 이사님 밭에서 일하다 호미를 저기다 놔뒀어. 그 다음날 쓰려고 하면 호미가 없네. 호미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해요? 찾아야 돼. 철물제 가면 5,000원 주고 사? 5,000원 아까운 게 또 찾아. 그것이 우리 언니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그렇게 찾아야 해요. 잃어버렸다면 집사님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만 찾으면 집사님 절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 목사하고 있으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왜? 목사는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게. 아멘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근심이 돌아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나 하나님하고 친혀? 이러고 생각하지 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불법 다가도 얼른 하나님을 생각해. 공부하다가 얼른 하나님을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찾아야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엄청 편한데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언제 잊어버린 거 찾아버려야 돼. 어저께 엄마하고 싸마다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그러다 잊어버렸는지. 오케이?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 하나님을. 피가 모질러서 잊어버렸는지. 피 모질러서 많잖아요. 많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것을 일명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그것을 불화살이라 해. 예? 마귀가 쏜다고 그렇게 표현해.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딱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니까. 예?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여러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야 그러고 딱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때로는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예? 바다가 넘실대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무도 먹을 것도 없는 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래 이제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 마귀는 하나님은 별거 아니고, 예?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우쭐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함께 되구만. 그러면서 우쭐대게 만들어요. 그때 넘어져버려요.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며 믿게 함이 바로 광야에서 삶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꼭 내가 잘 못 믿는다면 우리 삶이 항상 광야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만났으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나 이거 정도는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안 살려준다 한다, 안 지켜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고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 그의 지킴을 위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가 바로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키기 위한 싸움도 치열합니다. 이미 얻어보는 것은 마귀가 그려 니는 얻어버렸어? 내 그걸 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싸하게 제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모두에게 있는 이것이 바로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처럼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빼앗아 버렸으면 또 빼앗기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싸우고, 찾았으면 또 그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신물을 먹어서 지혜로워졌을까요? 신물을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이겼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 성도에게 마구마구 아무 것이나 주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아무거나 주지 않는지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사단 앞에서 입증받을 수 있는, 사단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입증받을 만한 사건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을 십구라 이렇게 조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권력을 막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평한, 그래서 저울대를 하나님은 저울대를 갖고 있어요. 공평해. 이 악한 사람한테도 공평해. 선한 사람한테도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의 잣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우리한테 그래 이뻐 하고 탁 주고, 그거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그 타당한 이유는 누구 앞에서 공정하게 세워야 되냐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4장로가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은 다니엘에게, 사자굴에게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지만,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다 나온 7장에서부터는 요한 계시록처럼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니엘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즉 말하면 앞으로 되어져 갈 일들을 이 사람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사자굴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서 평가를 여러분 받아야 될까요? 사단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셨다면은 사단 앞에서 이 아이에게는 이걸 줘도 당연하지? 그지? 야, 얘는 이거 줘도 돼. 나 편애하지 않았어.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시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아멘? 사단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봤죠? 그와 같이 의로운 자가 없어요. 에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줬으니까 그러지, 빼앗아 봐봐요. 그것도 인간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요.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다 걸어버렸어. 띠디디 따다다. 여러분, 결국은 그 성경은, 욥이라는 성경, 욥기라는 성경책은 왜 있는가? 여러분, 욥기를 그냥 욥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끝났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욥이라는 시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욥이 경험했던 시련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욥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시련은 사단으로부터 입증받기 위한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시련이었고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시련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시련이었고요, 그게 다윗의 시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필요한 시험과 시련은 이처럼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해서 시련이 끝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 많다 하시어 사단에게 무력적으로 대하시진 않고 반드시 사단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bat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계산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여호와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사단 앞에서 반드시 묻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입증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입증이 되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입증되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입증을 되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늘 호시탐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는 오늘도 이랬대요. 하나님, 오늘도 얘는 이랬대요.
늘 참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귀 새끼 앞에서 참소를 받고 계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서 야, 이 정도는 야가 이겨. 그래서 내가 이거 줬어. 네가 뭘 한다고 깝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그러나 인간이 그 안에서 싸우고 인간이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마귀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주로요, 뭘 빼트려 먹느냐면요, 인간의 어떤 의지는 별로 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결정하고 우리 인간이 선택할,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었지만은 인간이 선악과 하나를 나놓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요구하셨고 사단은 그것을 따먹게 하기를 요구했죠.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따먹든 안 따먹든 그것을 하나님이 못 따먹게 다 지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하니까 우리가 막 마귀한테 질질질질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팍팍팍 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탁탁탁탁 잘 되고, 인간의 의지는 잘 말하지 않은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으로 시련을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의 불화가 우리가 이겨야만, 마귀 앞에서 야, 나 싸워서 이겼지 않냐, 내가 얘한테 물질을 많이 주는 것은 얘는 그렇게 물질 관리를 잘하지 않냐, 이런 걸 우리는 입증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당성을 우리는 입증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련이고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빼앗고자 하는가 지키고자 하는가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이나 사랑이나 정의나 모든 것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도 저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지키기 위한 싸움도 또 얻기 위한 싸움도 매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공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순종하여 얻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성도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이미 얻어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계속 그분을 믿어야 되는 싸움과 계속 그분을 이제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의지하고자 하는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노하려고 싸우고 지키려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려는 하는 싸움인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한 나의 자아를 버리기 위한 싸움인가요? 얻기 위한 싸움인가요?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성도라면 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또 없다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귀한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마귀 앞에서 내가 입증시키고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고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이 없이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승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 매일 싸움입니다. 지킬 것인가 얻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싸우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아버지